맞이했습니다. 희망의 주, 구원의 주,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그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어야 하겠죠.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바라시겠는가를 생각해야만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애를 넘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부터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시절을 또 소년 예수의 시절을 청년 예수의 시절을 모두 다 이제 거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세상 유혹과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비로소 공적인 생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한 건데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시대, 어두운 시대, 그리고 박해 시대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그는 헤롯 안디바에 체포되어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시기를 기다렸다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리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이거나 이러면 새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평탄할 때 뭘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의 시대, 어두운 시대, 박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던 바로 그 마지막 예언자가 순교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은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로 자기의 앞길을 준비하는 바로 자기 앞사람이 순교하는 목배임을 당하는 바로 그 시점에 회개하라,
그 세례 요한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회개하라 외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로 회개하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시련을 겪어야 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뻔히 알고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박해를 받는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시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척 나타나가지고 당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영 안 좋으시다나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결코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죄를 지적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에 우리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자기 죄가 드러났기에 두려운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같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은혜의 말씀, 기회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해야 할 잘못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회개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은 기분 나쁜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거북한 말씀이 아니라 참 내게는 은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들과 교회는 좀 더 나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신자들도 교회들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자였던 신자 아니었던 간에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기분 나쁜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북한 말씀, 또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하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야말로 참된 은혜의 말씀이요 희망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할 구체적인 그 자리들을 찾아가 보면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 꾸짖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과거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특히 남북이 나눠진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백성들을 학살하는 것을 예사로 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 죽이는 것을 예사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자, 그리고 권세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를 여지없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같은 이들은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피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 이후에 미가야가 바로 아합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독재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리고 선한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는 이 왕과 왕비, 저들이 통치하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 아합 왕 시대도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어용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의 비위를 맞춰주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진리와 공의를 외치지 못하고 왕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는 못하고 그의 비위만 맞추고 그에게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왕의 비위를 맞춰주는 엉터리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엉터리 예언자들이 400명이나 되었는데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때 남북한이 상당히 관계가 나빴는데 그 둘은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함께 우리 옛날에 잃어버린 선조들의 땅을 되찾자, 우리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지 여쭈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400명 의용 선지자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나만 하죠. 그 사람들은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왕의 비위를 맞춰주고 떡고물이나 얻어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니까 전쟁을 일으키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면 왕은 죽고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했던 까닭에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하고 왕에게는 저놈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안 죽을 만큼만 먹여라. 조금의 빵과 그리고 조금의 물만 줘가지고 내 돌아올 때까지 연명만 시켜놔라. 그리고 다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잘 갔다 오십시오 하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백성을 속이는 그러한 왕을 잡아야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불의한 시대에 일제시대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시대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지적하고 독재하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은 악하다고 했다고 옥에 갇히고 매맞는 일, 고문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비록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 가운데 비록 소수만이 그 역할을 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의 국민들은 교회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참으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어디 가고 그저 권력자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비위나 맞추고 내가 최고가 되도록 도와주시오 라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는데 우리 편으로 여론을 모아주시오 매스컴도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데 한쪽으로 아부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양식 있는 한국 국민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신자들도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과거의 신자였던 사람입니다. 딱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권력과 명예와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용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권력자였습니다. 나라는 이래서도 조금 자치권을 줬는데 그 중에서 머리 노릇하는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결탁하고 로마 권력층과 뒷손질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를 했고 대제사장도 돈으로 매수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짓들을 했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이 되어야 줘야 할 종교 지도자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외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만 드는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반드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과 더불어 정의와 진리의 말씀이 함께 선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저지르는 권력에 침묵하는 것, 그건 신앙과 양심이 죽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키워놓은 큰 교회를 자랑하느라고 큰 교회 중에 물론 소수이지만 그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비난받게 되는지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명예로 여기고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자랑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그런 짓들을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기의 약점이 잡혀가지고 종교 지도자가 자기 삶에서 약점을 잡히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정의를 외칠 수가 있습니까? 여의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의도의 신앙 지도자가 그리고 그 아들까지 온갖 부정을 다 저지릅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에서 정부를 향한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말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왜? 한마디만 삐끗하면 너 다 뒤집어 놓을 거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아니,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 돌보는 일을 잘 했습니다. 지금도 국내, 국외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 돌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물을 파주고 그들에게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다른 데 더 눈이 어두워서 그런 사람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소수가 부유함을 누리는 반면에 대다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얼마 전 통계를 내서 보았는데 소수의 교회는 재벌처럼 부유함을 누리고 꼭 그 아래 조금 중간층에는 그래도 자립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목회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데 70~80%가 넘는 대다수 교회는 미자립교회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주 극도의 가난한 삶을 누리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밤에는 택배하고 그리고 대리운전하고 아내는 그저 파출부 노릇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큰 교회로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모든 작전은 다 동원해서 마치 대기업이 문호발식으로 호기업과 영세 상인들 동네 점포까지 다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세상 구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골고루 나누고
그리고 함께 골고루 나눠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전부 내게로 내가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내가 지금 큰 교회 세웠으니까 최고가 아니야. 그렇게 너도 나도 큰 교회 짓는 일을 하려다가 지금 빚더미 앉은 게 대부분이 교회요. 팔려나가는 것이 교회. 대형 건물, 새로 지은 건물.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기본이 빚이 100억이 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회에서 함께 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함께 골고루 잘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일을 꿈꾸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정의를 외면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차별 정책을 예방하지 못하고 분쟁 해결의 중재자가 되지 못하고 아픔이 있는 곳에 달려가지 못하고 불화가 있는 곳에 몸담지 못하고 미움과 저주와 자살이 있는 곳은 쳐다도 보지 않고 하는 그러한 항상 있는 자 편에만 서서 그들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교회는 새로운 출발이 어렵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교회 권력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암흑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와 지금 한국교회를 비교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자들도 물질 만능 풍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기에 바쁩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이 안 됩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불경건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경건이 몸에 배어서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는 일이 몸에 배어서 세상에서 아무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 비난받을 일을 악행을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오신 주님께서 첫 메시지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말씀 따라 회개하고 거듭나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총회의 주제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일이요 세상 앞에서도 회개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외치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로 그렇게 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주님의 참잔으로, 주님의 참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려면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온갖 추한 것, 부끄러운 것, 허물들을 다 쏟아내버린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빈 그릇,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를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부끄러움보다 크고 그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기고 과감하게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회개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참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임으로 진정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고 변화되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더욱 희망이 넘치는 우리 성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호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